우리 앞에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조금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아픔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암 아닌가? 아이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입니다. 다윗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배신의 아픔으로 시달렸습니다. 가장 충성하고 섬겼던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끊임없이 도피와 망명의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의 수많은 나라가 임금의 강력한 권위를 인정하고 임금이 곧 법이고 임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정의인 세상에서 한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참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한 마음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교차할 때마다 희망과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란 말은 수많은 소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많은 소원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것 아니고 그것만이 그리고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서 곱게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내 모든 미래와 희망과 행복이 있다는 굳은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혼인의 서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읽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미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오늘 안 봤으면 좋을 사람을 봤어. 눈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 순간마다 일하면서도 그 사람 없는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미운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그 고난을 자꾸 묵상해요.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왜 지나가는 걸 자꾸 묵상하고 소용없는 일을 묵상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한 일을 자꾸만 묵상합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야지 돼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오면 뭐 합니까? 맨바닥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뭘 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미운 사람이고, 가슴에서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과 고난인데, 그 기도와 그 발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늘 분노가 있어요.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왜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수치가 올라가고, 왜 피곤합니까? 우리 속에 분노를 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서운함과 미운 감정,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속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게 되는 거지요. 어둠이 밀려올 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하더라도 밤새도록 부채질하고 밤새도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밤새도록 땀 흘려 힘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촛불 한 자로 딱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행위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사람인 줄을 잘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배신자로 살아왔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소용이 없어요. 정결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했던 시인도 음악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다윗뿐 아니라 누구든 흔들립니다. 누구든 쓰러집니다. 누구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다윗은 레위족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머물러서 먹고 사는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인데 그의 소원은 왕궁에서 집무하면서도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만들고 재정을 모아서 자식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언제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생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병이 날 정도라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우리에게 제1순위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예배, 복음전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으며 살아갈까?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노래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사모하는 것은 땅이 넓어지거나 전쟁에 승리하거나 호화로운 왕궁을 짓는 것이나 수많은 왕후 비빈들을 거느리는 것이나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나 명성이 올라가고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라보면 다 함께 된다. 바라보면 얻게 된다. 바라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왜 쓸데없는 게 자꾸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을 보면서 남들은 칭찬하는데 왜 단점이 보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어두움이 보입니까?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야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또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을 보지 말고 구원의 손길을 보십시오. 식민 제국을 보지 않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의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당 안에 있든지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도회는 끝난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된다. 설교자는 내려가지만 우리의 열심은 올라간다. 모이면 헤어지지만 주님은 늘 동행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